네. 네, 오늘 말씀은 상상수훈 12번째 강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위선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율법의 바른 해석과 실천을 통해서, 실천의 그 예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6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하여야 하며 또한 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는지, 당시 최고로 종교적이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 4절 6장 2절이죠. 6장 2절에 보시면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종교적 활동에 담긴 그런 인간의 어떤 가식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위선의 실체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종교 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머문다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또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외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실체이신 예수를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바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며 바로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 중에 그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그리고 2절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바로 외식하는 자는 바로 위선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바로 휴포크리테이스라고 하고, 그래서 영어에는 그 비슷한 단어가 있죠.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바로 히포크리트, 위선자. 그런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그 원래의 의미는 참 재밌는데요. 바로 연극 배우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고, 바로 연극하듯이 사는 그 사람들, 즉 그런 위선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연극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인간들은 이 세상이라는 이런 연극 무대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7, 80년 동안 참 자신의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연기를 하며 가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말이 또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진리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다음 주 화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참 언론지상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참 역사상 유례 없이 두 후보 모두가 가장 낮은 그런 우호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아주 참 이상한 선거판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미국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나서 저도 궁금해서 누구를 투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윤리학에서 바로 그 두 악이 존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까? 그래서 더 큰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작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lesser evil이라고 하는데요. greater evil 비교해서, 바로 예로서는 이제 그 본 해퍼 목사님이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짜고 그런 일을 실천했던 것이 바로 그 아주 좋은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이지만 더 큰 악을 이렇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런 less evil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선거 때는 누가 그 정치인 중에 less evil인가 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equally evil 해서 자기도 힘들다고 지금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나눴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후보가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칭송과 인정을 얻고 또한 그런 권력을 얻으려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또 연극을 하고 있고, 비선실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뒤에서 국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참 연극 같은 일이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진리가 아닌 그런 이선적인 모습들,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그리고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와 정치의 실세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지위와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나팔을 불며 떠들썩하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런 구제하는 모습이 바로 이 현대의 정치판과 똑같은 모습이며,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힘을 갖고자 하는 그런 연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데려가셔서 뛰어내려 봐라, 그랬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떠받쳐 올리면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막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 떠받들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한 것과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저 구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 4장 3절에 나왔듯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손이 하는 것을 내 머리가 알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또한 내 가슴의 자부심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의 이 구제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헌금에 대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바로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그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11조를 하게 되었는데 이 11조를 하면서 이 스스로의 이 종교심 나도 이제 11조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서로 자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연초에 되면 텍스 리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헌금을 한지 그 총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나와서 그걸 보면서 참, 야, 지난 한 해 때 참 많이 했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아자찬하면서 좀 뿌듯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이 주보에다가 이 헌금자 명단을 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그다음에 주일, 감사헌금, 지정헌금 하신 분들을 이름을 쫙 이렇게 주보에 올리는데요. 이것은 헌금을 잘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계속 헌금을 더 많이 내도록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성경의 원리, 오늘 말씀에 정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에 예수님께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듯이 바로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상을 못 받게 만드는 그런 위선적이고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제와 헌금은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팔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가 나의 이 자아가 바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세상 속에서나 날마다 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이 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이며 또한 영적 성장의 길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때 바로 천국에서 그 상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상을 상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성경에서 상급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reward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지만 상급이란 말은 이걸 이제 차별을 둔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성경에서 상이란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일치된 생각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이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상급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앞에 5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천국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바로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또 다 다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바로 그 천국에서의 그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 그 glory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 그것이 영원한 시간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릴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지 않고 상급의 차이가 있고 뭐 아파트 평수가 다르고 맨션의 크기가 다르고 그거는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폐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가질 그런 authority, 그런 권한, 책임, 그런 authority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그런 상에 대한 차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상에 대한 것은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장 2절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더 받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을 이 위선자들이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렇게 또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이것이 바로 상급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을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벌거벗은 구원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구원에 벌거벗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스크린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성경 있으시면 (3장 10절에서) 이제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그런 그런 선행 그런 것들이 다 불타버리면은 그래도 우리는 구원은 받는다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어떤 그런 표현법의 하나인데요. 거의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불에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찰나에서 건져낸 것과 같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잘 안 쓰는데 이런 헬라어 아니면 이런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런 쓰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거의 불에서 마지막 0.1초를 남겨놓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은 거의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여기서 바울의 논점은 바로 그렇게 너희가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literally 그대로 번역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바로 벌거벗은 구원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음 16, 17절에 저희가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바로 있죠. 17절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런 경고의 의미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들이 그런 죄 속에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거룩한 성전을 갖거라라는 권면과 그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울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또한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사단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선자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위선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어렵고 사악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이 세상에 위선자가 아닌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바로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외이십니까? 바로 이 질문은 다시 우리가 바로 종교의 그 외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를 것인가 하는 그 질문으로 봉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가지 뿐이라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은 더 이상 사실 죄인은 아니죠. 바로 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바로 계속해서 자기의 위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종교의 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받은 죄인들,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이러면 사실 더욱더 위선적일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또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더 위선적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 예로 그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겠죠. 이 하루 평균 그 기도하는 시간 그 통계를 내봤는데 하루에 7분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식사기도 빼면 참 얼마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 신학대를 가고 목회를 하면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바빠서 목회에 말씀을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의 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말씀을 그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그 신학대에서 목회학 신학을 계속 가르치셨고 참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또 칭송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의 영혼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 아주 악성 그 지체 그 부자유 장애인들이 있는 곳으로 모든 자기의 어떤 직장을 내려놓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나중에 그 자기의 그 동료, 그 대학에서 그 동료들이 찾아와요. 와서 아니 지금 도대체 여기서 헨리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당신이 가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카데믹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빨리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자기는 여기서 자기가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그 영혼의 참된 그 기쁨과 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헨리 나우엔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런 그 영적 상태의 그런 위선적인 것이 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그런 업적이나 그런 성취를 통해서도 그걸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판단하기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고 큰 죄를 계속 짓습니다. 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완벽해질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지을 죄나 또는 믿고 난 후에도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넉넉히 덮으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 보혈의 사랑은 앞으로 오고 갈 그 수많은 그런 믿는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또한 바로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선택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그런 성화라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내주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홀로서 스스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이란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의 그런 위선과 또는 재성과 그런 가식적인 면을 이렇게 비추실 때 우리가 마땅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한 애통해하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순종하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다시 쓰러지고 또한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적인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죄를 짓지만 죄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죄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은 바로 고의적인 죄가 있고 아니면 우리 육에 남아있는 이 육에 의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고의적인 죄는 아직 육에 거하는 자들, 남아있는 육이 아니라 그 육에 거하는 자들, 육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을 바로 아직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은 바로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이 영어로는 hardened heart, 딱딱한 마음,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자들, 이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짓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런 거듭남의 문제로 사실은 다시 이렇게 봉착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의 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서 짓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이 육에 의한 죄들은 바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육을 따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는 자라면 영을 따르는 자들이고, 영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벌써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그런 죄성이 드러날 때 바로 그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 그런 완악한 마음을 그런 가지는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 의인들은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아주 지옥과 천국의 그런 큰 차이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이제 짓는다면 그것이 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육이다. 그리고 죄다라고 바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제 말씀하였죠. 참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그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열악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바울은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씀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영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위선과 거짓과 그런 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지만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또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위선자일 수 있고 또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라고 내가 고백함으로써 내가 이 선자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이 위선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주장하고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지만 이 역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위선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분명히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오라. 그 너희들의 그 죄책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려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오라. 나의 사랑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영원히 안식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날마다 자신의 위선 속에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위선적인 것을 모르며 또한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성령의 그 밝게 조명하심으로 저희가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정말 그 진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게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